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 나는 이렇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만 그 열심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의 만족을 주고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상과 책을 찾아서 노력할 힘을 얻고자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과 열심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도 물거품이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쉬웠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노력이 또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결국에 포기하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이라는 것과 노력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답을 하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바라는 대상에 합당한 평가와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목표점이 너무 높은데 한두 번 실패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해놓고 이 노력이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 사람 대부분이 기본으로 재수는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노력 그리고 실패 이것은 그 다음의 노력이 더 값지게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노력과 열심이 늘 방향이 맞는지는 꼭 한두 번씩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집 앞 주차장에 내려와 있는데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지 마! 뛰지 말라니까! 이런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눈앞에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이 강아지에게 그렇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뛰지 말라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였습니다. 그 강아지의 다리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계속 뛰어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강아지가 얼마나 뛰고 싶었는지 그 짧은 다리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주인을 계속 끌고 어딘가 가려고 계속 뛰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을 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열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온 것은 살아온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생각만큼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노력이라도 덜했더라면 억울하지는 않지. 그렇게 신경 쓰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그렇게 고생한 만큼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던 거라면, 그리고 또 고생을 많이 했던 거라면 더 큰 실망과 더 큰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심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자기의 인생에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은 단지 자기 의욕과 자만심이 너무 앞서가서, 그래서 뭐라도 될 줄 알고 의지만 불태우다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강아지가 산책 나왔다고 그 짧은 다리로 주인을 이끌려고 그렇게 열심히 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저항을 자기가 어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아주 훌륭한 강아지는 자기 혼자 뛰지 않습니다. 늘 주인을 쳐다보면서 주인과 보조를 맞춰가며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훈련을 받지 않는 강아지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끌려갈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이 강아지는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계속 뛰지 말라니까, 그렇게 강아지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인이 뛰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주인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강아지 상태를 보니 이런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핫도그처럼 길어서 뛰다가 넘어지면 넌 바로 그냥 땅바닥이야, 네 얼굴은. 그러니 뛰지 말라고, 이거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모르며 무작정 뛸 줄만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하는지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무작정 뛰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먼 미래의 목적지까지 고려를 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 멀리까지 보지 않고 눈앞만 보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서신을 쓴 바울 자신의 과거를 비춰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많은 것을 배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자기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이 바울은 응징하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또 읽어보면은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읽어보면은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열심히 했던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그 열심히 했던 것을 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모두 쓰레기이고 오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른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쓰레기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도전이었는지 이 바울은 어리석은 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을 보면은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다른 올바른 목표를 삼고 이제 올바른 것에 그 열심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헛된 의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그 빛까지 추가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그렇게 열심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 그대로 시인을 하고 바로 자기가 했던 큰 실수를 만회해보자. 아니, 올바르다는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2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이전 자신의 무모한 그 의욕, 그것이 오물이라고 그렇게 시인을 하면서 이제는 마땅한 것을 위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의욕만 가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덤비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뛰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손자병법인가 거기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이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뛴다면, 그리고 그것이 노력인 줄 알고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들었다면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만나야 하는지 그것도 가늠할 길이 없고 무작정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는 다시 원점이 그리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아니 다시 시작하기도 어쩜 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해서. 하지만 이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 다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이전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수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강사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가 없겠지만 다들 알 것입니다. 성공과 의욕을 그렇게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노력 그 이상의 초월하는 것이 또 있구나. 열심 그 이상으로 초월하는 것이 또 있구나. 그 이상의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자신을 배신하더라. 열심히 자신을 배신하더라.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다르게, 자기가 바라는 꿈과 다르게 결과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바라던 그 꿈과 열정과 열망이 자기를 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어리석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눈이 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귀가 더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족족 잡아 가두는 것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강제로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너진 이후에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눈이 먼 상태, 귀가 먼 상태에서 여러분 열심만 있을 때는 정말로 그것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주변 상황도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지금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곳에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 방향에도 주님께서 같이 서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반된 길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보는 방향과 반대쪽에 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하는 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는 우리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아지 예를 들었는데 주님의 방향을 아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기 처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열정만 있고 방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홀로 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홀로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뛰지 마라고 해도 안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목줄이 없으니 제지할 길이 있겠습니까? 무작정 자기 옳은 대로 그냥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까? 주님이라면 반드시 순종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종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여 주여 했다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 만큼 자기 자신이 일상에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 내 생활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우선 봅시다.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또 하나 기본이 되는 것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자신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은 돼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열매가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을 가지고라도 열심히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본도 없이 그 다음을 열심히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서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만 그렇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찌 올바른 열심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사도 구하지 않았는데 어찌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자기 주님이 된 흔적부터 자기 삶에서 찾아보시고,
그것이 온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다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설령 행하였다 하더라도 크게 놀라운 성과는 바로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의 지원군이 되고 자기 역할을 해낼 때 그때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의 열매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분명히 날개를 달아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너무 과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여러분이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을 때 그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달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날개를 달아 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에 날개를 달아 주시게 됩니다. 왜? 너는 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뛰지 마, 뛰지 말라고. 날아올라. 왜 날 수 있는데 뛰냐? 네가 날아야지. 네가 나는데 힘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뭐라도 보탬이 되려고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날개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고 나라도 된다. 마음껏 꿈꿀 수 있는 한 제한을 두지 말고 꿈을 꿔라. 네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에서 31절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러한 자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정말로 실제 자신 생활에 이 말씀 그리고 이 기도가 또한 이 예배와 순종이 생활의 제일 첫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많은 것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소망과 내 미래를 그렇게 상담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할 때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쓸 때 여러분은 남들이 지쳐서 걸을 때 뛰게 될 것이고 남들은 조급히 늦었다고 뛸 때 하나님을 통해 능히 날아오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의 기본부터 먼저 보시고 기본이 아직 안 됐다면은 일단 기본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내가 자주 빠지거나 그렇다면 이 기본부터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지금 상태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해본 다음에, 겪어본 다음에 그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내 마음을 만족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열심히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었고,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했던 열심이었고, 내가 무식해서 했던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의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뛰지 말라고 할 때 뛰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뛰게 하실 때는 힘을 주시고 뛰게 하시고 또 날게 하실 때는 날개를 주셔서 날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며 신경 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파에 또한 마음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 창고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